신앙생활에 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으면은 인생에도 갈등이 더 많을 것이고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거, 또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 24를 누릴 수만 있다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영혼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어떤 때는 진짜 만나기 싫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만나게 하시느냐? 요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움직여요. 최근에 그 아주 만나는데 뭔가 껄끄럽고 만나면은 아주 안 좋을 것 같고, 또 그 만남 때문에 어쩌면은 아주 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런 만남을 저도 모르게 무심코 오케이 한 거예요. 전화가 왔길래 오케이 했어요. 좋다. 왜 오케이 했냐면, 제가 잠깐 동안 뭔가 했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운동하자고 만나는 건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 갖고 앞뒤 생각 없이 와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만남을 하면은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해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만나면 큰일 난다. 이 만나면은 굉장히 역대급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약속을 했지? 그럼 이제 약속 깨는, 어떻게 하면 약속을 깰 것인가? 이제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기부스를 하던가, 허청이한테 야, 다리에 기부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얘기했어요. 다리에 기부스 하기로 했어요. 기부스 한 거를 찍어갖고 나 못 간다 이렇게 하려고. 그게 오늘 밤에 축구를 한 다음에 기부스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전화 왔어요. 만나기로 하고는 한 그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고. 아주 심각한 뭔가 생겨갖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약속 깨졌다고. 중간에 저도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가뜩이나 내가 요즘 운동하고 싶은데 뭐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또 요새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운동도 안 해요 또 다들.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고 이제 했는데 조금 아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약속 깨졌다고. 내가 먼저 전화해갖고 나 이런 사정이 생겨갖고 내가 너무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 있죠. 그 약속을 그 주도한 사람이.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테니스를 통해서, 그건 또 그때는 테니스 칠 때 그 테니스가 보좌됐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 골프가 보좌가 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 뭐 이래니 저래니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자신이 계속 기도 24 속에 있으면은 내가 실수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만나기로 약속했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은 예상치 못하게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라도 꼭 만나게 하시고, 그거는 우리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5시입니다. 이게 꼭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꼭 가야 되는 곳은
교통사고가 나서라도 가게 해. 차 고치러 가서라도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은 가려고 하다가 차가 또 사고 나서라도 못 가게 하고, 다른 일이 생겨서도 못 가게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환경을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이 뭐가 없어지냐 하면은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죠. 그러면 갈등 생기잖아요.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만나요? 그럼 또 마음 상하잖아요.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내가 가야만 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를 못 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갈등이 생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나도 모르게 자꾸 가요. 그럼 거기에서 또 영적으로 손해를 좀 많이 본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갈등이 요게 되면은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움직이셔 갖고 25시 일인을 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25시에 일인을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이 사탄을 이제 꺾을 수 있단 말이죠. 엊그저께는 또 그야말로 가기 싫은 모임이었어요. 참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모임에서 해야 되는 주제가 아주 안 좋은 주제예요. 너무너무 최악의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요. 안 가면 안 돼. 내가 거기 멤버니까는. 너무나 가기가 싫었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 왜냐면 가서 나도 할 말을 해야 되니까는. 근데 어쨌든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만나는 이거 모임이에요. 이미 다 짜놓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그런 판이에요. 근데 그 짜는 게 안 좋은 결과를 짜놓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 24를 누려야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완전 그 모임이 보좌화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때도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로 보좌화됐느냐? 95%가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95%가 이제는 반대로 된 거예요. 완전 하나님 역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나 분위기가 아예 그냥 포럼하는 분위기가 되고 간증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원래 그 반대였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될 만큼 큰 것을 결정하고 이제 그날 최종 표결하는, 이미 결정은 해놓고 최종 표결을 해야 되는 그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95대 5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좌화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잔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지, 찬성표를 많이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잔머리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기도 24 하면 됩니다. 한 달 반 전에도 정말로 만나기 싫은 만남, 그 만남을 안 갈 수는 없어요. 만나자 그러니까 또 이게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완전 뒤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 편이 됐어요. 저를 딱 지켜주겠다. 끝까지 내가 이러이러하게 변호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기도 24를 누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영향받는 것은, 내가 이거 사람들 보면 환절기 때마다 감기 걸리는 사람 있죠. 계절 바뀔 때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 말은요, 환절기,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천천히 조용하게 차분하게 깊이 있게 느리게 길게 기도하잖아요. 숨 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산소가 많이 나에게 공급되면은요, 육적인 면역력이 되게 좋아져요. 여러분, 면역력이 왜 좋아져야 되느냐? 산소를 많이 내가 폐로 이렇게 이제 들이마시면은요, 이 폐에서 그 산소를 피를 통해서 이제 심장까지, 심장에서 이제 걸러내 갖고 다시 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피를 또 정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근데 거기에 피에 뭐가 또 있냐면은요, 산소도 운반하지만 노폐물도 운반하거든요. 이 노폐물에 대한 담당자가 적혈구야. 이 백혈구. 적혈구는 산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산소의 도움을 받아야 이 노폐물을 많이 없앤대요. 그렇지 않으면 노폐물이 내 피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은 당연히 피 혈관이 이 노폐물이 쌓이니까는 동맥경화. 그다음에 이 피가 이 순환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은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피의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이 백혈구가 면역력에 대한 역할을 해요. 근데 산소에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소를 많이 흡입하니까는 이 백혈구가 그 역할을 잘해 갖고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않아도 되는 병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요, 산소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뇌는요,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30%가 뇌에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귀향이면은 더 호흡을 길게 깊이 있게 하면은 산소를 더 많이 내가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뇌에 많이 더 이 산소가 공급된단 말이에요. 내 온몸 구석구석에 온몸 저 기관에 저 말초신경까지 모세혈관까지 이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기도는 계속 호흡하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 기도거든요. 이러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는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는요,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영향을 덜 받지요. 이제 전에보다 점점 안 받게 되죠. 환경의 영향을 덜 받게 되죠. 우리 인간이 환경적인 존재인데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적 영향, 영적인 면역력이 좋아지면은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 배후에 우리는 영적 배경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이제 체험을 하고, 우리가 지금 성전 이 난리 중에 우리는 땅 보러 다니잖아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는 게 막 느껴져요. 지금 결정할 게 아니다. 이건가? 이거다. 그래갖고 사람들 막 모였어. 와, 좋다. 벌써 머릿속에 모든 설계 다 나왔어. 뭐 여기에 뭐 하고. 하루 지나면은 금방 또 바뀌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와,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이미 설계도 다 나왔어. 진입로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 뭐 세개뜰 하고, 그다음에 뭐 몇 평으로 짓고, 뭐 그다음에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다 해놨는데, 하루 자고 나면 또 아니에요. 또 참 신기하죠. 전에 같으면은 아마 결정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성령 인도를 그만큼 잘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온 성도가 24 기도 릴레이 하잖아요. 이게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교회 전체가 기도 24로 깨어 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영이 면역력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제 또 땅 보러 갔어요. 또 보자 그래 갖고 갔어요. 갔는데 처음 보는 순간에는 와,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은 또 아니야 또 다른 거 또 나와. 또 내일 아마 또 나올 것 같아. 모레 또 나오고.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좋은 거야. 이거다라고 내가 확신 갖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닌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다면은 계속 기도 24 하다 보면은요, 드디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전 이전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의 뜰을 갖춘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기도 24를 통해서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기도 24 가운데 성령 인도만 완벽하게 받으면 돼요. 섣부르게 결정하지도 말고 섣부르게 판단하지도 말고 이거다 저거다 결정하지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작품인지 아닌지, 이게 우리의 야망과 동기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 부분에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 24만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사건이 내 사건입니다. 자, 근데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인데 예수 사건하고 반대되는 게 이 아담 사건이거든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 사건 속에서 살아가느냐, 예수 사건 속에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 나 상관없다, 예수 나 상관없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그 주관적 신념이지. 어쨌든 사람은 아담 사건 속에서 살아가느냐, 예수 사건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아담 사건은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면은요, 사망이 그 사람 인생의 왕이요, 왕. 사망이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아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아담 사건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는 예수 사건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사건이 나하고 불편해. 이게 나하고 친밀하지가 않아.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자꾸 거부해.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 내려놓고 오직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요거를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집중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도록, 숨 쉬는 것도 의식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갖도록, 여러분 그것만 하면은 진짜 다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것이 선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담 사건 한번 보세요. 아담 사건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사건이 내 사건으로 태어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은 죄다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가 없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담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잘났든지 못났든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평생 종노릇한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담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앞에 부분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는요,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요. 믿어지건 믿어지지 않건, 뭐 인정하건 부인하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원리잖아요.
아담 사건이 이렇다면은 예수 사건은 뭐냐? 예수 사건은 사실은 아담 사건을 해결한 거죠. 아담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건은 그냥 어느 날 일어난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마태복음 1장 22절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 탄생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사건은 이제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연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죽어야 된다. 레위기 17장 11절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와 사탄과 지옥과 사망 여기에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성령의 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한테 지면 안 돼. 이 죄에 지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이 사탄 배상설을 얘기하는데 사탄에게 죽음을 주고 배상을 해주고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거는 사탄 배상설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탄, 죽음, 지옥의 권세를 완전 깨뜨린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은요, 이거는 구원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임마누엘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담 사건에서 예수 사건 속으로 와야 돼요. 그 유일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때에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제 성전 삼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이때에 굉장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연합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신비적 연합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굉장한 거죠, 이게요. 신기가 있는 사람, 또 신병을 앓는 사람은요,
접신을 해야 됩니다. 귀신을 불러들여야 돼. 귀신을 모셔야 돼. 귀신을 모시면은 잠깐 동안 신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제는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는 이 귀신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강도, 절도, 도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이때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요.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성령 세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담 사건에서 이제는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돼요. 이게 바뀌는 거죠. 이걸 갖다가 리제너레이션, 다시 born again,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적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이게 굉장한 일이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고 순식간에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셨으니까는.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7절, 이제 내 인생은 아담 사건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예수 사건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고. 여러분, 요게 이제는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체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면서 동시에 이것이요, 이제는 나에게 보좌화로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원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또 예수 영접이 뭔지,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데 내 머리하고 삶이 따로따로야. 아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어. 여전히 내 야망, 자존심, 내 어떤 동기, 주장, 이게 너무 세. 여전히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것이 더 많아. 내 주 관심과 우선순위가 내 자식, 내 명예, 여기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것이 여태까지는 내 머릿속에 하나의 교리고 관념이고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요게 종교적 믿음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란의 시간표. 우리 이거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번의 큰 재앙을 만났는데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로마에게, 그다음에 미디안, 그다음에 뭐지 블레셋, 이런 나라들한테 계속 재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환란. 그럼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오직하라고.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도 우상과 비슷하거든요. 오직하라고 환란을 주셨는데 환란을 통과하고 나니까 요렇게 이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게 와,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우리에게 좀처럼 안 나타났던 게 있어요. 이거 25시. 요 25시의 일이 우리에게 잘 안 일어났었는데 이제 내가 오직의 답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완전 내려놓고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는 이게 이제 점점 더 희미하게 보였던 거, 내 머릿속에만 있던 게 이제는 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선명하게 보이면서 드디어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과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별거 아닌 걸로 보여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돈까지 거 뭐 진짜로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다른 거 뭐 그 옛날에 관심 가졌던 거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점점 더 이것이 이제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체험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요게 237로 5천 종족에게 후대에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밋들 그 서밋이고 치유고 그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요 교회가 이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사건 내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언약으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육신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음식물들이 오염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자꾸 산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중성 약 알칼리 일일이 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음식도 점점 한국 음식이요 달아져요. 그리고 싱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피의 당이 굉장히 높아져요. 피의 당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게 혈당을 줄일 수 있는 게 소금인데 소금을 절대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음식물이 다 오염됐고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이 이제 저주받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날지 모르지만은요. 그거 굉장히 큰 저주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운 인생을 또 30년 살아야 돼. 늙어갖고 30년 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도 마음대로 말을 안 듣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지. 근데 이놈의 목숨만 찔겨갖고 죽지를 않아. 그거 여러분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을 키워야 돼. 영적으로 육적으로 면역력 키워야 됩니다. 진짜 기도 24.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이에요. 여기는 예수는 그리스도 끝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사건 내 사건 이 말씀 좀 보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